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하나님이 어느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지 그게 확인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의 그 축복 속에 한 주를 또 한 해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너희의 가치 있는 것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은 성막, 그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또 하나님과 만나는 곳, 회막, 모이는 곳, 회막이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곳, 장막. 중요한 그 인생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 그러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 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성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방향가는 그 길에 만들게 하시거든요. 지금 길을 가는 중요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보고 가게 하시길 원하죠. 알고 가게 하시길 원하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보고 갈 수 있도록, 알고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 그 길 속에 모든 것들은 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변하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이시려고 하시거든요.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수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따라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여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것, 그걸 영어로 이제 heaven이라고 해요. 하늘의 것. 그 하늘, 그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는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보호자, 그걸 스론이라고 합니다. 그 보호자의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 그것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그것 가지고 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차지하고 그걸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달란트. 그것 가지고 뭐 할 거냐? 세계 복음을 할 거거든요.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게 미션이에요. 위에서부터 주신 것. 그런데 우리는 다 땅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갖고 내가 인맥을 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것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짜 하늘의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조금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분만 바라봐라. 5분만 생각해봐라. 그 5분만 하는 것이 리듬이 되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부터 바뀌어지냐? 각인부터 바뀌어지죠. 뭘로 돼 있는 것? 나. 뭔가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돈으로 뭔가 내 열심으로 내 건강으로 사람으로 뭔가 내 욕심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으로 각인이 바뀌어진 그것으로 24가 되어진.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의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누명 씌워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모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 내게 이 예배가 내게 복음이 절대 가치냐 아니냐 그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 가치가 발견된 사람. 죽임을 당하여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 아니하실지라도 난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근데 그게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5 영혼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응답은 오게 되어지 있죠. 그래서 작은 시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분명히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그 보호자의 축복,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잠깐만이라도 생각하는 그 리듬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진짜 이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잠깐 한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잠깐도 안 되어지느냐? 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없느냐?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만들어라. 분명히 위에서 주신 것 그걸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니까. 마음에 또 글에 내가 기록해 두는 거예요. 메모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그것이 내 현장에 연결되어지면 그게 작품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나름대로의 자기의 일상들을 자기가 뭐 감동받은 것들을 올리는데 하나님의 것 없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세상적으로 뭐 내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뭐 그러면서 응답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댓글도 달아주고 별도 달아주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주지만 그것 가지고 그 친구들을 진짜 소통하고 진짜 살려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저번 RTS 동문들을 모아놓고 1차 합숙을 하셨어요. 그 합숙 속에 10가지의 합숙에 대한 그 내용과 이유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버리는 겁니다. 성막은 어떤 장소, 거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버리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내 모든 과거의 노예 생활이 버려지는 겁니다. 또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오게 되어질 재앙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되어지는지, 또 앞으로 장차 애굽뿐만 아니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까지 그러면서 세계에 흩어져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앞으로의 미래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만들어라.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그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을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그 말은 지금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 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무지 모른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 내가 왜 버릴 수 없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고집 그걸 왜 버릴 수 없냐? 원죄가 진짜 뭔지를 모른다니까.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내가 뭔가 좋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잘 되려고 그래. 내가 뭔가 건강하려고 그래.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그게 건강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다.
이 안에서 내가 건강하려고 그래. 이 안에서 내가 똑똑하려고 그래. 이 안에서 내가 훌륭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 내가 돈 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무너져요. 재앙이 안 끝나요.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 인생이 지금 오게 되어지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죠? 건강 문제, 질병, 또 경제, 가난, 돈, 또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막 중독되어져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이혼의 위기, 여러 가지의 그런 사고, 갈등,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문제. 여기에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맞췄죠.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그런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라는 것은 바로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뭔가의 틀에 갇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처의 우상에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숨겨진 문제예요. 내 가문의 흐름과 내 성장 배경에서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것들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내 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육신 문제라는 것은 드러난 문제잖아요. 드러난 문제. 그런데 이 숨겨진 문제, 뭔가 내 생각과 마음, 거기에 뭔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이건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라니까. 끊임없이 뭔가에 핑계대고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지어주신 저 하와가 그렇게 해서 그랬다라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상태, 근본에 불신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뭔가에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진짜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오는 문제, 나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형제의 문제가 사장의 문제, 부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 가져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사단의 종,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뭔가 내 지금 고통 문제가 육신에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건강이 오면 되는 것처럼 뭔가 그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여기서 발견이 안 돼요. 원죄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절대 가치인이 복음이 나에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가치인을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어라. 성막은 다 모든 기물, 모든 지금 6겹으로 덮어요. 텐트를, 거기에 휘장을 쳐요. 널판지로 그 막을 만들어요. 그 모든 안에 있는 지금까지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만 절대 가치,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각인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 만들어라. 내겐 진짜 이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냐?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안 되는 건 근본 문제를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 영적 문제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와 있는 불행이 육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사단에게 장악되어 이루어져 있는 영적 문제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건 너희를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에 빠져서 뭔가 묶이고 매이게 해서, 그 틀에 갇히게 해서, 내 생각의 틀에 갇히게 해서 거기에 딱 잡혀있게 하는 것. 그 죽음의 상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상태. 내가 죽음이라는 것에, 뭔가 실패라는 것에, 안 된다라는 것에, 모자란다라는 것에, 내 무능이라는 것에 내가 잡혀있구나. 왜? 하나님 안 믿어서. 그걸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내가 훌륭해야 돼 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가 안 되는 상태. 내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대신 나를 이 죽음에서,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고백이 안 되는 상태. 내겐 돈이 필요해. 내겐 편안한 게 필요해. 내겐 건강이 필요해. 내겐 저 사람이 없어지는 게 필요해. 그런 상태.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어떤 것으로도,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적으로도, 어떤 역사로도 안 돼.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희생 제물의 언약을 붙잡는 날, 그 멸망에서, 죽음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그게 절대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절대 가치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말 버려질 수 있는 건 뭐냐?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진짜 알아질 때 나머지 것들은 버려지는 거죠. 내가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건 또 종교에 난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내 스스로 어떻게 버려요?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지옥의 상태였구나라는 게 진짜 믿어질 때 버려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응답을 매일매일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여러분들에게 성막, 그 예배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가치가 아니면 사단이 안 무너진다. 사단이 무릎을 꿇질 않아요. 재앙이 안 끝난다니까. 절대 가치.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나머지 가치, 그 차선의 가치들은 버려지는 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절대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뭐 그런 거, 사람들의 어떤 정, 관계,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종택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제주도 가 있는 동안에. 그전 같았으면 아마 전 올라와서 모든 장례를 다 참석하고 장지까지 가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눈물 뿌리고 울어주면서 같이 또 위로하고 또 나도 위로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그 한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이라는 것을 남겨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가 있는 그 목사님을 두고 내가 눈물 뿌리고 같이 위로하는 것보다 또 그 가족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널 위로하고 있어, 나, 그걸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 지금 시간표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왜 나를 제주에 보내셨는지, 전도자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 캠프에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절대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뭐냐? 돈? 왔다 갔다 경비 많이 들어요. 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먹고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실수해서도 다 빚지잖아요. 학원비로도 뭐 학비로도 뭐 여러 가지 내 이유를 가지고 빚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진짜 가치 있는 세상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흐름을 두고 빚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라도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다니.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발견됐습니다. 흑암이 무릎 꿇을 만한 가치가 발견되니 진짜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우선순위를 뭘 두느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사단은 분명히 알아요. 내 자신도 압니다. 나중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중직자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에, 부모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후대들이, 렘너트들이, 자녀들이 다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진짜 치유되길 원하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는 영적 치유예요. 먼저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정신의 치유도 육신의 치유도 안 됩니다. 영적 치유, 그게 무엇을 통하여서 되느냐? 영적 치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구나.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절대 가치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 그게 절대 가치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됐다. 예배의 가치를 둬요. 그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 치유가 됩니다. 영적 치유가 된 사람은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증거로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해요. 윤영태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의 증인이 될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리는지 않아요. 모든 바쁜 것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게 예배를 진짜 생각하시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의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사람이 예배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아서 모든 것을 안 되게 해서 예배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왜? 그게 가치니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인정되어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그것도 절대 필요해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런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시키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요. 진짜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기도가 뭐 달달달 뭐 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주장, 내 입장, 나 거기에 머물렀던 그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생각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치유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감사가 되어져요. 그냥 말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진짜 감사의 이유가 보여지고 찾아지는 내 생각을 통하여서 진짜 영적 치유, 정신 치유가 되어져서 참된 감사가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삶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 캠프를 갔는데 조은수 목사님이 신발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발 얼마짜리인 줄 아나? 100만 원이 넘는 거래요. 그걸 같이 온 팀 중에
제가 사준 거다. 그러면 2켤레 사줬다. 그러면서 걔가 이거 말고도 아다리 100만 원씩 나 전도하는데 쓰라고 용돈도 보내준다. 자랑을 하셔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박 중독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 신용 불량자,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인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미션홈에서 예배의 축복을 계속 회복해 가면서 치유되어진 그 증거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 여정이 있겠죠. 영적 치유되면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지금 갇혀 있고 답답하고 안 되고 힘들고 그 근본의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길 원하셔요. 거기서 참된 시작이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잠깐 뭐 답답한 거 해결하는 거 소용없다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왜 무너져 있는지, 왜 내가 일이 안 되는지, 왜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근본적인 것에 이 치유의 여정을 가게 되어진 증인들이 만나져야 이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도단성에 자기의 생각 틀 안에서는 지금 와 있는 그 문제, 아람 군대가 쫓아와 있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발발발 떨고 두려워하고 정신의 문제가 와 있고 뭔가 혼비백산한 그 게하시에게 증인, 전도자 엘리사가 기도해 줄 때 그 생각의 틀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늘의 것이 하나님이 동원해 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내 인생을, 내 가문을, 내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과 함께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나를 어떻게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게 할지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갇혀있는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란 말이에요. 가문을 살릴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틀을 계속 견고하게 거기에 갇혀 있도록 계속 그것만 고집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아, 사단이 장악했구나. 내 생각과 내 인생의 틀을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증인과의 만남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아무리 포장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좀 더 괜찮은 상태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지. 아니요, 안 된다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인생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나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문제예요. 저 유광수 목사님이나 조은수 목사님이나 최은성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사단이 장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금만 나 중심으로 내 것 생각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자기 간증 포럼 하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저 이단 누명 씌운 사람들에게 저 요단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일 그런 큰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조금만 생각을 빈틈을 주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자꾸 준다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회막이에요. 회막. 보이는 그 장소,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분별하는, 분별되는 합숙을 하길 원하십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곳, 그것이 이제 회막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내 인생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을 붙잡는 거죠. 종교와 복음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기로 하신 그 포천의 정은순 집사님이 예배는 잘 주일날 예배에 일 때문에 못 오시는데 이제 주간마다 이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친척이 찾아와서 그분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 저 설날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자기네 교회 메시지를 이제 원격으로 유튜브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같이 드렸던 메시지를 듣는데 전혀 그리스도 얘기 없이, 복음 얘기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어떤 강좌에서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말만 계속 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종교와 이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을 했다고 그런 포럼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 나 잘 되는 거, 예수 가지고 병 고치는 거, 예수 가지고 자녀 출세하는 거, 그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 종교의 흐름 가지고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전시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웠다 못 배웠다, 내가 지금 뭐 명품을 입었는지 짝퉁을 입었는지 그런 거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맛집에서 먹는 음식인지 뭐 도시락인지 그런 게 중요하냐고요. 전쟁인데. 전쟁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기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내 패러다임이 안 돼.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 사단이 존재한다라는 게 내 염두에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고
그래서 말씀 안 들리고, 그래서 전도운동 할 수 없고, 영적 전쟁 상황. 사단이 존재해서 내 개인을,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이 시대를, 후대를 어떻게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지 그게 도무지 안 보여. 어떤 면에서 내게 지금 생명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나를 중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이 정말 나는 얼마만큼 지금 알고 있는지. 복음, 그 흐름이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 내 업에 얼마만큼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종교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로 간다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분별을 되어진 복음이 진짜 뭔지, 복음의 흐름 속으로 자꾸 나를, 내 가정을, 내 업을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모임, 그 회막이 되게 해라.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계속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초대교회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현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 곧 사도행전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사도행전적 전도운동,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는 종교가 되고 있어요. 나 잘 믿고,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헌금 잘하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 그걸로는 사단 못 막는다니까. 그걸로는 재앙이 안 끝나요. 그걸로 후대들의 그 멸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잘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지켰는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진짜 분별되는 합숙, 참된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장막, 그 장막에서 뭘 하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성경적인 전도운동, 지금 우리 이 생기 가득한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개혁총회가 지금 하고 인도받고 있는 그 다락방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인생의 완전한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찾는 것이 다스 기초란 말이에요. 그게 초창기
다락방 전도운동의 초창기 메시지의 흐름이야.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확인되어져야 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유곽순 목사님이 30년 만에 다시 복음 편지 그러면서 중요한 교재들을 다시 원래 했던 그 메시지대로 복원해서 지금 다시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인의 그런 변화와 응답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기초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지역의 현장에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의 사모늘, 전도자의 삶, 그래서 지교회가 든든히 서며 또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이란 말이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30년의 메시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회막으로 장막으로 지금 그 펼쳐져 가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집중 시대가 있었어요. 집중 시대. 그게 8미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순회하는 팀들이 미션을 전달하죠. 그 조은수 목사님이 최원석 목사님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순회하면서 미션을 찾아주고 전달하는. 그러면서 237 시대.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중요한 전도 운동을 두고 예비된 제자들을 숨겨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준비되어져 가면 반드시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실패한 그 과거가 뭔가 답답하고 갈급했던 그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고 똑바르고 안 그렇고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져 가는 그런 문제. 그걸 과거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오늘 뭔가 내가 지금 아직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원망과 핑계와 뭔가 그런 것 속에 자꾸 빠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오늘을 최고의 축복거리로 응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의 그 만나는 그 만남이 그러면서 그것이 내 업과 기능과 내 모든 만남과 내 삶에 그 말씀이 그 전도운동의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그 죽음을 두고, 김종택 목사님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일평생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왔던 한 인생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는 그 과정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생각의 틀에서, 정신의 문제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그 체험을 가지고 이 복음만이 참된 것이구나, 복음만이 모든 인생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 들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도자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되고 교회화는 되는데 그 개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내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에 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질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남길 수 있게 되어져서 참 감사하다라는 포럼을 하고 간 그 전도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그 생명을 보장하고 계신지,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는지, 내일 죽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 속에 과연 나는 뭘 가치를 두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복음 정말 누리고 그 복음의 그 증거를 정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가치가 나는 너무나 흥분되고 가치 있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내가 이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걸 올바르게 전달을 못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잡혀 있었던 나의 틀, 내 무능과 연약함과 없다, 못한다라는 그 틀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 내가 나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발견되어져 갑니다. 내 스스로 나는 거기에 빠지는 걸 좋아해요. 그게 나의 보호막이에요. 사단은 그걸 잘 알고 그렇게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무능 유능이 아니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참된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가 어떤 말인지, 어떤 능력인지,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지가 계속해서 증인들과 전도운동의 그 실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앞장 세우신 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아마 똑같은 그런 메신저가 나올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바울과 같은 그런 메신저가 2000년 끊겨 있었거든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 뒤에 또 얼마만큼 끊길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것 아니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남겨주고 갈 거냐. 그것만 할 교회. 숫자가 작고 많고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진짜 그게 가치로 보여진 사람. 그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질문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똘똘 묻혀진 나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종교, 끊임없이 사단이 나의 것, 그것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종교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이 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면면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 성취의 흐름, 그것으로 계속 재앙을 맞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들이 또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 귀신이 쫓아지는 것보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당위성과 그 이유가 나에게 맞는, 내 이름이 저 하늘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이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기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